이스라엘 백성들의 혐오, 하나님의 완전한 생각에 굴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강력한 질투,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말아야 될 최악의 것들, 하나님의 생각 그 반대편에서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판단, 그들의 좋은 방향성을 선택하는, 이게 우상숭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이 화면에서는 정당하죠.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기억이 끊어지게 하시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운 기억은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일부러 막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일들은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견디기 힘든 현실을 잊고 싶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향해서 엄청난 기대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너지고 엎어지고 수포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우고 싶은, 마치 사람처럼 세상의 모든 시는 달관한 시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저 먼 우주 바깥에 있는 힘, 에너지, 굴림만 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이게 참 참담한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역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머릿속에 되지 말아야 될 일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 이방에 있는 이 사람들이 무한한 동경과 무한한 애정, 부러움, 사모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나와야 될, 그것이 올바른 이 뭐랄까 시나리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고 한 주먹이 쥐어지는, 얼마든지 유린하고 짓밟고 조금 더 좋아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들은 와서 그들을 손쉽게 짓밟게 되는, 결정하는, 이 민족들이 보통 군사력 때문에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위협이 되거나 아니면 뭐 이 경쟁의 대상이 되거나 그래서 이 침공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길에 있으니까, 항상 지나가는 길에
그 싸움의 대상도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짓밟으러 오는 자들의 군사력, 그들의 힘은 대체로 그 제국이 서고 난 초창기 완벽하게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그나마 도는 힘을 주체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에 들어오거든요. 아시리아, 바벨론, 가장 빨리 채찍으로 사용된 민족들이죠. 힘이 넘쳐나고 남아 도는,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국력으로 자기들의 문화를 꽃피우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파워를 가지고 눈을 외부로 돌리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용돌이에 휘말리듯이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죠. 그들이 스스로 자긍하는 이스라엘 동경보다는 그들이 마음이 높아지는 별것도 아닌 것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자기들의 자긍심이 한껏 하늘 꼭대기까지 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달하기 전에 이미 수많은 민족들을 붕괴시키고 그들 손에 붕괴된 나라들의 신들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동일한 신으로 취급하는, 남유다를 정복하러 왔던 그 산다게라고 하는 장군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손에 떨어지지 않은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 신은 특별하냐? 그 말 하다가 산다기의 군대는 다 전멸하죠. 한순간에. 천사가 내려와서 쳐 죽였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에서는 볼 수 있는데, 보통 고대 전쟁에서 아주 이렇게 드물게 전염병에 의해서 완전히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죽는, 전쟁을 멀쩡히 잘 치르다가 전멸을 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아마 산다기의 군대가 그런 처지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영적 세계와 현상의 세계에는 조금 다르죠. 영적의 세계에는 천사들이 칼을 휘두르고 쳤다 이렇게 하는데, 현상의 세계에서는 뭐 그런 물리적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 돌고 가뭄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으로 현상의 세계에는 벌어지죠.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범해 들어오는 이방 민족들은 그들의 수단이 높거나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모략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 짐승의 그 사체에서 나온 간을 살펴서 그 간의 모양을 보고 오른쪽으로 갈 건지 왼쪽으로 갈 건지, 하나님께서 그 간을 보고 분별하는데 그 간의 모양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도록 그 간의 모양을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들은 그 간의 모양을 보고 짐승의 그 간을 모략으로 삼고 이렇게 무지한 경우가 있나요? 짐승의 간이 뭘 가르쳐 주겠어요? 때로는 더 잔혹한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산모의 배를 갈라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보고 이것을 선택하고 저것을 선택하는, 이게 지식일까요? 지혜일까요? 미친 것이죠. 이 뇌가 뭔가를 명철하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요행 같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점을 치고 자기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불확실성. 도대체 앞길을 모르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들의 모든 무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셔서 인도하시고 짐승의 사체를 잡아서 그 간의 모양을 보고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는 점괘를 얻어서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오고 있는, 그들의 지각이 있는 민족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신이 정말 정교한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수여받은 이런 신명기의 말씀 같은 것들을 수여받지 못하죠. 지각이 없는 민족, 그 민족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대단한 것에 부끄럽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훨씬 열등한 존재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우리보다 월등한가요? 힘이 없어서 우리가 당하나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서러움 당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찰력이 너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대단한 존재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과 싸워서 우리가 박탈당한 것들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시도 자체가 주님과 더욱 멀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명예를 잃거나 돈을 잃거나 불합리한 상황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먼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을 주목해야 되겠죠.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들은 풀어가야 합니다. 당연히 문제 푸는 것 자체가 우리 우선순위는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대한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사실을 환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지금은 승승장구하지만 아수르도 바벨론도 그들의 종말이 순식간에 와 닿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때만 해도 세계 최고같이 보였지만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 칼이 서로가 서로를 치는 100년도 지탱하지 못하는 그런 국가가 지금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이것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을 쫓을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라고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게 그대로 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를 판단하도다. 29절, 30절, 31절은 주석이 두 갈래로 나눠지더라고요. 이 분별이 없고 무지하고 망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냐. 주석도 참 별 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헷갈릴 만한 것들은 주석도 똑같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도 주석 쓰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둘 다 해당된다. 그런 내용도 제가 본 주석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건 대적에 대한 이야기이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처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별 다를 건 없습니다.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 자체가 편파적인 애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선택은 우리가 주일 선포되는 말씀에서 보듯이 그 목적이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고 열방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열방을 이렇게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집어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정이 편파적이지 않죠.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것들이 별 볼 일 없었다. 그들의 세력으로 인해서 그들의 가치나 사회 시스템 대단해 보이죠. 사실 그것이 원인이 아닌데 우리는 어떤 국가의 문제가 있을 때는 선진국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고 그들은 이렇게 했고 벤치마킹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냐. 그래서 여기서 뺏겨오고 저기서 뺏겨오고 동성애 문제도 선진국 그들은 이거 다 했다더라.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는데 그런 얘기는 하지 않죠. 이게 우리의 지도자들의 머리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의 좌파든 우파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동성애 문제 우리 투표 잘해서 해결되나요? 아니요. 우리가 더 정결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부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동성애를 조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책임이 국회의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거 혼동하시죠? 이게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란하고 우리가 주님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한 도덕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더할 나위 없이 기쁜 마음으로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동성이 없었던 나라는 없고 먹고 살만할 때마다 부패하지 않은 나라가 없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도 다 할 수 없이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그들의 악을. 비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이 누추하고 더럽고
거론할 가치도 없는 그 추악한 것을 스스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멸망시킨 것입니다. 칼로 멸망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군사력으로 변화돼서 된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윤리성, 외적이지 않은 내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로마도 붕괴되고 부도덕한 사회가 더 이상 부도덕을 지탱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머리에 뛰도록 나가기 전에 우리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내적인 것,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든 포도인이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하나님께서 표현할 수 있는 최악의 상반된 것들을 비교하고 계시죠. 포도주, 하나님의 풍요의 상징인데 그 속에 악을 산출하는, 도저히 악이 산출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을 해내는 것이 인류고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악을 생산해내는 독한 것,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산출해내죠.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은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께서 모르시면 좋겠는데 단 하나도 흘려보내지 아니하십니다. 단 하나도. 차곡차곡 쌓여서 곳간에 쌓아둔 것 같이. 사실 우리는 우리의 악을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우리 예배할 때,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깜짝 놀라는 일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들이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든 죄를 거론하시는가요? 사실 우리는 인간은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걸 응대할 수 있는 힘조차 없습니다. 지금 당장 돌이키지 않으면 치명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거론하신다면 신속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잖아요. 사실 그 위험성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차일피일 하는 것. 우리 인생의 10년이 날아갈 수도 있고 20년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차일피일 때문에. 저는 불순종하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근데 차일피일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 타이밍 놓치고 나면 끝입니다. 즉시 기쁘게 온전히 이것이
순종입니다. 즉시 기쁘게 온전히 즉시 기쁘게 온전히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둬도 엎어지고 넘어지고 할 만한 그런 무지한 발걸음입니다. 스스로 무너져 내리죠. 거기에 하나님의 보복도 뒤따라갑니다. 스스로 무너질 뿐 아니라 그들이 행한 모든 범죄에 대가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공이 언제든지 제외되지 않고 삭감되지 않고 충분히 값을 치러야 끝이 나는 하나님의 보복, 이것이 공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긍휼이 그들의 어떤 회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공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한 바로 그 채찍을 부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내리친 그 막대기를 부러뜨리는 그 하나님의 분노, 그러한 것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것은 아직도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들은 이 시점에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일. 아직 가나안도 넘어가지 않은 시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두려움을 놓치지 않도록 이 건전한 두려움이 항상 우리를 사로잡기를 우리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의 믿음, 우리의 결정에 대한 확신,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는 것이 우리에게 줄 거라고 확신하는 행복, 만족, 기쁨, 다 허상에 불과하고 편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지각 있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선명해지게 해주십시오. 저희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완벽히 희망이 없습니다. 이 뻔한 신명기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붙듭니다.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모이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깊이 들어가 그 은혜에 머물게 하시고 이 신명기의 말씀을
손에 잡을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희망 되시고 우리의 새로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불가피한 모든 절망들을 소망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 충만케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사역에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묵상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